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루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막 쏟아지네요. 우리 교회 천장에서 소리가 날 정도면 큰 비입니다, 여러분. 이 비가 강릉으로 갔으면 좋겠다. 강릉으로도 좀 가거라. 그러고는 자꾸 기도가 되네요. 오늘 아침에는 강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은 시편 강해입니다. 시편 14편은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기 14편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세상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useless,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의 그 부귀의 용화를 따라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를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고 결국 우상 숭배자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왕비로 삼고 좋지 않는 일에 사용하니까 그 삶이 빛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헛되고 헛된 삶이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그 대단한 삶인 것 같아 보여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먼 일들이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시인은 그렇게 고백해요.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많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과연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이전 사람이에요. 한참 이전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쓴 시 속에는 예언적인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중에, 다윗은 시 중에 주님에 관한 메시아적인 구원이 담겨있는 예언적인 시가 얼마나 많이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한번 보실래요?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구나. 2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 누가 깨달음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지 보시려고. 3절 보십시오. 모두 빗나가 온통 썩어버려 착한 일을 하는 이가 없구나. 하나도 없대요. 아무리 주위를 돌아다 보아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주위의 환경. 모두가 다 악한 마음을 품고 불의한 자들, 남의 것 빼앗으려고 남을 험담하고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아무리 돌아보아도 착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고 세상이 어렵고 시끄러우면요, 의인들은 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불의하면요, 진짜 의로운 사람들은요 침묵해버려요.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럴 때 그냥 하도 학을 몇 마리씩 떼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침묵하게 돼요. 그냥 기도하게 되고. 잔뜩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잖아요. 그러고 나면 살 것 같아요. 숨이 쉬어지거든요. 오늘 여기 3절 보십시오. 모두 빗나가 온통 썩어버려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4절.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나쁜 짓 하는 모든 자들, 내 백성을 빵 먹듯 집어삼키는 저것들, 주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 중요한 구절은 사실 5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5절을 너무너무 깊은 은혜 가운데 묵상을 해보았거든요. 자, 5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거기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무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억울하게 하고 피눈물을 나게 하고 공격하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걔들이 소스라쳐가지고요, 이 불의한 자들이, 겁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룩한 두려움이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뒤로 움츠렸다는 이야기를 5절을 이렇게 애들로서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 5절 보십시오. 거기서 거기에서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악인들이 안전하다 여겼던 자리,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이런 의미도 되겠고요. 즉 악인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의인을 조롱하며 안전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극심한 공포가, 두려움이 누구에게요? 악한 그들에게,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불의한 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뭐가요? 공포가, 두려움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세요? 알기는 참 잘 알아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잔뜩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전화 한 통, 저 사람에게 전화 오면 어머야 두려워, 아유 싫어요, 정말 공포가 일어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왜 사람이 하는 일에 두려워하느냐.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왜 환경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굴에서도 오고 여수에서도 온 것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 모두는요, 이 아침에 새벽에 단잠을 깨우는 겁니다. 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이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이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호크마는 거룩한 통찰력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는
큰 기둥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고백의 기둥. 하나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통찰력,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의 문제들,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며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영적인 시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에 거룩한 통찰력이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단어니까요. 오늘 여기 5절 말씀, 그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재미를 봤어요.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의롭게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던 그들이 갑자기 공격하다 말고 하나님이 이제 개입해야겠구나, 안 되겠구나 저것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딱 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뒤로 자빠질 뻔했다는 이야기가 5절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에 공포가, 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확 임하니까요, 발걸음을 떼지를 못해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문자적으로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어디에서 이런 공포는 처음 느껴본다 할 만큼 극심한 공포가, 두려움이 악인들에게 확 순간 덮쳤다라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려고, 함부로 확 쳐박으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가 막 공포에 사로잡혀버려요.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해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똑똑하고 의로워서요, 선해서요? 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다니엘이, 요셉이 위대하지요. 사실 위대한 좋은 성품을 가졌고 좋은 특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힘이 있고 위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요셉과 다니엘과 사무엘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질 때 상대는 나를 공격하던 일을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공격하고 반응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무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여기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이것이 무슨 복일까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제 마지막 오늘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5절도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6절 7절 보십시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래요. 기도란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으면 더욱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린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지켜보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시는지.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홍해 갈라놓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새 내 백성들 질퍽질퍽한 바닷길 걷게 하지 않으려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 말리우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린 피곤해서 잠들어 있지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사정에 놓여 있는지, 어떤 환난의 바람 속에 있는지 다 아신다. 그걸 믿는다면 우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게으름을 피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오직 믿음,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고,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 말이거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어 말지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고 하는 찬양 오늘 시간이 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을 이기셨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확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던 부활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거 저주다. 둘째, 성경을 읽어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사라진 것,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뿐이다. 이건 저주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암병이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저주 안에 저주가 임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긴장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불행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은혜 중에 은혜고, 특별히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아침 단잠을 깨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기적 중에 기적의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보십시오. 우찌무라 간조가 세 가지 저주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꾸로 확 뒤집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이고, 복 있는 사람이요, 이미 복 받고 있네. 둘째, 성경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막 마음에 와 닿아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들리기 시작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네요. 세 번째,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맞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감사가 내 마음에서 늘 고백된다. 이미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6절 7절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6절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냥 돈이 없는 가난한 자의 의미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실 6절 7절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해? 메시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한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통찰력, 호코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인은 확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거룩한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마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라고 노래하잖아요. 시온,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시온산 아래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결국 다윗은 메시아적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겠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자처럼 살겠느냐? 지혜로운 자는 세상 지식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자. 설명드렸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짐으로 인하여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이상해. 그 이상하게 뭔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렇지요. 고등학교 때 불교 신자셨던 키가 아주 190이 넘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가끔가다 그 이상해요. 선생님이 꼭 무슨 영적인 눈이 있는 것처럼 제천아, 아니 너한테는 이상한 게 있단 말이다. 그래서 나한테가 뭐가 이상한 게 뭐 있겠어요. 그때 내가 새벽기도 나갈 때예요. 고등학생 때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그 이상해요. 선생님이 가끔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에 있을 때 그 뭔가 빛이 났던가 보죠. 나는 깨제제 하고 시골 학생이 뭐 대단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그분은 느껴졌던가 봐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요, 장로님 되셨고 은퇴하셔서 지금은 광주에 살고 계시거든요. 여기 곡성에 이오리과학고등학교를 만들고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럼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여짐이 있게 될 때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네요.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만 고백하십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어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토요일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종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내일 1부, 2부 예배를 위해서 또 이 강단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치 않는 질구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투병 중에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길 힘, 감당할 능력, 피할 길을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하지만 늘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경험되어지고 오늘 여기 시인처럼 간증되는 복 있는 생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인쳐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찾아가 주시고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는 우리 혈육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천사를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이길 힘, 감당할 능력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고난이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단잠을 깨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뗀 사랑하는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도 신혼 위에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하나님